창세기 47장 13절에서 26절까지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 드리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진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져 싸우니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이까? 요셉이 이르되 너희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은즉 그들이 그들의 가축을 요셉에게 끌고 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곧 그 모든 가축과 바꾸어서 그 해 동안에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니라. 그 해가 다 가고 새 해가 되어 무리가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의 돈이 다 하였고 우리가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토지뿐이라.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서 죽으리이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사서 바울에게 바친 바로 요셉이 애굽 땅이 끝에서 저 끝까지 예 백성을 성읍들에 옮겼으나 제사장들의 토지는 사지 아니하였으니 제사장들은 바로에게 녹을 받음이라. 바로가 주는 녹을 먹음으로 그들이 토지를 팔지 않았으며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가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 아이의 양식으로.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진리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마다 깨달아 알게 하시고 또한 그 깨달아진 말씀대로 삶에 적용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며 세상 가운데 소망을 심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종이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아버지의 진리의 말씀을 온전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성령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시고 붙드시고 하나님의 나팔로 사용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옵고 한 시간 주님 앞에 의탁하오며 거룩하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즘 신문을 이렇게 보면 무엇이 우리의 소망이 될까? 무엇이 우리의 기쁨이 될까? 아무리 뒤척여도 신문에 소망이 될 만한 거리가 없어요. 정부가 바뀌면 무슨 희망이 좀 있을까 해가지고 보면 하는 일을 보면 이게 무슨 희망이 되겠나 하는 생각에 한숨만 나오고 말이죠. 이런 코로나 때문에 지친 국민들에게 이렇게 소망을 주는 일이 어려운가? 아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소망을 주는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스도인들이 주변의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그런 인생을 살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오늘 여기 본문에는 요셉에 관련된 창세기의 마지막 기록이지요. 물론 이후에도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는 합니다만은 요셉이 애굽에서의 마지막 기사가 오늘 본문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야곱의 마무리하는 기사인 것이지. 오늘 이게 본문에 보시면 7년 풍년이 끝나고 이제 흉년이 시작한 지 한 2년쯤 지났습니다.
13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기근이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어졌다. 그래서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해졌다. 쌀 한 톨이 없어서 사람들이 그걸 먹지 못해서 기진맥진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애굽뿐만 아니라 가나안까지도 그 온 중동이 기근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때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드디어 쌓아놨던 곡식을 팔기 시작하죠. 사람들이 돈을 가지고 와서 곡식을 사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돈을 다 거두어 드립니다. 애굽과 가나안의 돈이 다 떨어지자 그 다음을 어떻게 합니까? 가축들을 가지고 오느라. 그래서 각 가축을 가지고 오자 1년치 양식을 내줍니다. 그것이 또 다 떨어지자 다시 또 이번에는 뭘 가지고 옵니까? 땅 문서를 가지고. 땅 문서와 자기 몸뚱아리, 이거 있으니 이것 가지고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고 경작권을 달라고. 그래서 그거 다 거둬들이지. 그리고는 그 곡식을 주면서, 종자를 주면서 경작을 해라. 경작을 해서 20%는 바치고 나머지 80%를 가지고 종자도 삼고 가족들과 이 어린아이들이 양식을 삼으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오늘 여기 이 본문을 가만히 읽다 보면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들어요? 요셉이 그 어려운 시절을 지나서 국무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 사람이 변했구나. 그렇죠? 사람 변한 것 같지 않으세요? 그 애굽 사람, 가나안 사람들의 돈을 다 거두어들이고 가축을 다 거두어들이더니만은 이번에는 토지까지, 그 몸뚱아리까지 다 빼앗아 버리는. 여러분 왜 이러는 걸까요?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더니만은 이제 보이는 것이 없어졌구만. 사람이 변한 것 아닌가? 실제로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근데 애굽 사람들이 이런 요셉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25절이 그 내용입니다.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지금 백성들이 요셉을 뭐라고 불러요? 주라고 불러요. 주인님.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당신은 우리의 생명을 건진 생명의 은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셉이 사람이 변했다는 것이 아니라 애굽 사람들이 요셉에게 당신은 나의 생명을 건진, 우리의 생명을 건진 생명의 은인입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뭐예요? 나는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는 35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이 있죠. 고대 근동에 땅을 경작하라고 씨앗을 줄 때 보통은 일반적으로 거두어들이는 그 소출의 40%를 세금으로 내야 했어요. 어떤 곳에서는 60%도 거두기도 했고요. 멀리 생각할 필요 없어요. 우리나라 고려 말기에 우리나라 지주들이 소작농들에게 땅을 주면서 거기에 그 소작료를 얼마나 받았어요? 적게는 70%, 75%.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굶주려 죽었잖아요. 근데 이 요셉이 만든 조세 정책은 그 당시로 볼 때 파격적인, 그야말로 서민 친화적인 그런 정책이었단 말이에요. 정부가 어떻게 국민들에게 더 거두어 드릴 수 없도록 20%라고 딱 이렇게 세율의 못을 박아둔 것이죠. 조세 정책을 만드는 이 과정들 여러분 보시면요, 백성들과 같이 협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 법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법이 출애굽기에까지, 그러니까 400년이 넘도록 이 법이 그 땅에서 시행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당시에 요셉이 세운 이 조세 정책은 그 당시에 서민들을 위한 최고의 복지
정책이었고, 그리고 그것이 400년이 갈 정도로 아주 튼실하게 만들어진 그런 조세 정책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런 내용을 왜 성경에 길게 기록을 해놓은 것일까요? 왜 이렇게 길게 기록했을까요? 그리스도인은 세상 한복판에서도 이 세상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어요. 교회 안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고, 교회 안에서만 거룩한 것이 아니고, 세상 한복판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인생을 살아라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어려운 시대에 어떻게 요셉처럼 세상 한복판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그런 성도로 살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어려워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가 그들에게 소망을 줄 수가 있을까요? 첫째는요, 풍년의 때에 흉년을 위하여 영성과 전문성, 실력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지금 기근이 시작된 지 2년 지났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애굽 사람들은 양식이 떨어져가지고 돈과 가축과 땅과 자기 몸뚱아리까지 다 내놓고 있어요.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아니, 7년 동안 땅에 쌓을 수 없을 만큼 엄청난 풍년이 왔는데, 그 이 풍년 때에 흥청망청 쓰면서 흉년의 시기를 생각하지도 못했거니와 흉년을 준비하지를 못한 거예요. 다 써버린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아니, 왜 그 풍년 때에 흉년을 준비하지 못한 걸까요? 이 사람들은요, 애굽은 나일강이라는 그 젖줄이 있잖아요. 그 나일강은 어떤 경우에도 어떤 가뭄이 와도 마르질 않았어요. 그래서 나일강 그것을 신으로 생각했어요. 나일강에서 우리를 풍요롭게 하는, 신이 우리를 풍요롭게 한다. 왜냐하면 나일강이 마르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현실에 안주하고 있으면 있는 대로 쓰고 그냥 흥청망청 큰 풍요를 누리다가 다가올 흉년을 대비하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막상 흉년이 닥쳐오니까 어쩔 줄 모르면서 어둥주둥대면서 어떻게 대처할지를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미래를 준비하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7년 풍년이 끝나고 흉년이 왔을 때 요셉이 물건을 나누어 주는 것이 18절에 나오죠. 우리 18절 같이 한번 더 다시 볼까요? 18절 말씀 시작. 그 해가 다 가고 새 해가 되매 무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의 돈이 다하였고 우리의 가축대가 주께로 돌아갔사오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토지뿐이니이다. 여기 보시면, 이 말씀 보시면요, 주께 우리가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나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그전에는 솔직하지 않게 뭔가 숨긴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숨긴 게 뭡니까? 흉년이 오기 전 풍년 되었을 때에 가졌던 그 소비 패턴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흥청망청 있는 대로 쓰는 그걸 그대로, 그래서 다 써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는 얘기가 뭡니까? 우리에게 가진 것이 이제 다 쓰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몸과 토지밖에 없습니다. 요셉은 그런 흥청망청 쓰는 소비 패턴을 철저하게 깨부신 거예요. 깨트린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흉년이 계속되는 때이기 때문에 이 국가적 위기 상황을 보면서 준비해야 된다. 우리 이렇게 사용하면 쓰면 안 됩니다.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들의 소유를 다 거둬들이면서 그들에게 있어서 흥청망청 이렇게 쓰는 것은 이 위기의 이 순간에 할 일이 아니라 미래를 대비하도록 가르쳐주고, 그리고 요셉이 준비한 게 뭐예요?
창세기 41장 보시면 나와요. 41장 46절에 48절 말씀을 보시면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히 많아 세기를 거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7년 풍년이 들자 지천의 곡식이 늘려 있는 거죠. 다 거둬들여가지고 사람들이 이걸 처리를 못하는 거죠. 우리나라도 쌀이 풍년이 들었을 때 쌀 소비를 늘리자 해가지고 막 하다가 나중에는 쌀 막걸리를 만들어 마시자 이러면서, 여러분 여기에 7년 풍년이 들었을 때 곡식이 남아 돌아왔어요. 근데 각 성마다 쌓아두었다는데 그냥 쌓아두면 어떻게 됩니까? 썩어버리는 거죠. 7년을 어떻게 견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각 성에 저장하기에 적당한 방법을 고안을 한 거예요. 밭에 곡물을 쌓아두는데 어떻게 7년을 유지할 수 있을까를 요셉이 궁구하고 살핀 거예요. 그리고는 쏟아져 나온 그 곡물을 7년 동안 썩지 않도록 보관하는 거죠. 창고를 만들고 연구를 하고, 그리고 그것을 관리할 수 있도록 관리들을 세우고 미리 대비해서 세운 거죠. 저장 기술을 개발하고 창고를 만들고 관리자들을 세우고. 여러분 근데 요셉이 어떻게 이렇게 곡식을 저장하는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어떻게 흉년을 대비하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어디에서 이런 걸 배웠을까요? 그게 특별히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요셉에게 무슨 일이 주어지든지 그것을 가지고 미래를 준비하는 태도를 가졌어요.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오늘만 사는 게 아니에요. 오늘 먹고 없으면 내일 죽으면 되지, 그런 게 아닙니다. 오늘을 먹는 것뿐만 아니라 미래를 위해서 준비를 하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끌려왔을 때 어떻게 했어요? 얼마나 성실하고 부지런히 일을 했던지 보디발이 자기의 집의 모든 것을 이 요셉에게 맡기잖아요. 모든 것을 가정 총무로 삼아서 모든 일들을 다 맡겨. 그것뿐입니까?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에 갇혔을 때에는 그때도 그 옥에서 얼마나 신실하게 했던지 간수장이 요셉에게 죄수들을 돌보는 일을 맡아서 하라고 맡길 정도로 그렇게 신실하게, 무슨 일을 맡겨지든지 그 일을 감당할 때 미래를 위한 준비인 줄 알고 최선을 다해서 오늘만 생각하지 않고 그 다음날 먼 미래를 바라보면서 주어진 그 일에 최선을 다했던 것이지. 여러분 그 일들을 할 때 그냥 했겠어요? 어떻게 하면 죄수의 이름을 다 외워야 되고, 그리고 죄수가 뭘 좋아하는지 어떤 걸 싫어하는지 다 공부하고 말이죠. 어디에 몇 명이 있고 쌀이 얼마가 들고 물이 얼마나 들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잘 섬기다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을 때는요, 덩치만 커졌지 하는 일은 달라진 게 없는 거죠. 그 일이었던 거죠. 요셉이 총무의 일을 잘할 수 있었던 이것은요, 내게 주어진 자리가 오늘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래에 주실 그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쓰실 때가 있는데 그때 내가 후회 없도록 오늘을 철저하게 준비를 하며 살아야 돼요. 최선을 다해 맡겨진 일에 온 마음을 다해서 감당한 이것이 미래 국무총리가 되는 거기에 발판이
되었던 것이지. 또 하나 있어요. 요셉이 준비했던 것은 영성입니다. 영성. 요셉에게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 억울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니, 형들이 도대체 왜 내가 미워가지고 이렇게 팔아버리는 거야? 하나님 왜 이런 상황을 이렇게 허락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억울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시간을 허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뜻을 물었어요.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 주어진 상황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돌파했던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총명해도 7년 풍년이 올 때 계속 풍년이 있으리라고 생각했지 누가 흉년이 오리라고 생각을 했겠어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것을 알 이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런 특별한 비밀을 누가 알아요? 요셉이 알잖아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특별히 계시를 주신 거예요. 고난이 닥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더 깊이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이 특별한 계시를 그에게 주신 거예요.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버지 이삭이 묵상했던 그 말들, 아버지를 통해서 할아버지를 통해서 들었던 말씀을 감옥에 있는 동안에 더 깊이 생각했던 거죠.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자리에 두셨을까? 하나님 나를 이렇게 인도하신 이유가 도대체 뭘까? 그래서 하나님과 깊이 사귀는 동안 그 영성이 준비가 돼요. 그러자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그 준비하신 것을 영광스럽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고난 속에서 빚어진 이 실력과 영성을 결코 낭비하는 분이 아닌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지 않은 데서 쓸 수는 없죠. 조금 준비되면 조금 쓰시는 거예요. 많이 준비하면 영광스럽게 사용하시는 거잖아요. 반드시 영광롭게 사용하시는 때가 있다는 것을 알고 오늘 내게 주어진 삶이 이 나이에 뭐 내가 또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그러지 마시고요. 오늘 하나님 앞에 실력을 키우시고 그리고 영성을 키우셨어.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쓰신다고 할 때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가겠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일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동 다윗이 양을 치면서 아니 갑자기 늑대가 나타나서 양을 물고 가는데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곰이 나타나가지고 양을 물고 가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골몰합니다. 그러다가 주변에 있는 돌을 하나 주워가지고 이 돌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내가 이 곰을 물리칠 수 있을까? 그날부터 연습하죠. 틈만 나면 돌을 한 주머니 가지고는 목표물을 만들어 놓고 던지는. 그래서 요즘 같으면 아마 메이저리그의 투수가 됐을 거예요. 박찬호 같은 그런 투수가 되지 않았을까. 그걸 던지며 연습한 결정적인 순간에 골리앗을 물리치는 이 쾌거를 이루는 그 일에 평소에 갈고 닦은 그 실력을 우리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평소에 갈고 닦지 않고 그냥 있으면요, 그냥 그렇게 있고 마는 거죠. 그러므로 성도는 풍년 때에 흉년을 대비할 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을 때, 어려울 때를 대비하는 것이 지혜란 말이에요.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여러분 지금이 제일 젊을 때예요. 더 젊을 때 오지 않습니다. 절대로. 지금이 제일 젊을 때예요.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셔야 됩니다. 내일은 그만큼 나이가 더 들면 또 그때가 지금이 제일 젊을 때, 지금 실력을 갈고 닦고 아이고 나는 나이가 갈 날이 멀지 않은데, 아니요, 하나님이 결정적으로 쓰실 때 아이고 내가 그때 준비하지 못했구나 하지 마시고 실력을 준비하십시오. 영성을 준비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실 때 영광스럽게 쓰임받는,
부지런히 날마다 기도하고 말씀을 상고하고 암송하고 묵상해서 하나님이 깊이 만나고 영성을 준비함으로써 우리의 그 힘든 시간들, 이런 모든 시간들 하나님이 쓰실 때 기쁘게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준비를 결코 간과하지 않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요셉이 이렇게 빼앗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빼앗김이라는 영적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사람이 세상에 소망을 주는 사람이라고. 여러분, 요셉은 처음 돈을 빼앗죠? 그 다음 뭘 빼앗았어요? 가축을 빼앗죠? 또 뭘 빼앗아요? 땅과 몸뚱아리, 자유 다 빼앗죠.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기를 거두어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잖아요. 요셉이 그걸 다 거두어. 이 사람들 순순히 빼앗깁니다. 왜요? 왜 이렇게 빼앗기는 거예요? 돈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다는 걸 이 사람들이 알았던 거죠. 그렇죠? 가축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구나. 여기에 땅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다는 것을 이 사람 알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살기 위해서,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이 생명이 돈보다 더 소중하구나. 생명이 가축보다 더 소중하구나. 이 가족을 살리는 것. 생명, 더 소중한 것을 얻기 위해서, 더 소중한 것보다 가치가 없는 것을 순순히 빼앗기는 거예요. 이렇게 빼앗기면서 이 사람들이 깨달은 것이 25절에 나와 있어요. 25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 생명의 은인입니다. 빼앗김, 이것은 요셉이 은혜를 베풀어서 우리를 살리시는 방법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은 거기까지만 기록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 말씀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애굽 백성들이 요셉에게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 뒤에는 더 크고 심오한 진리가 숨어 있어요. 애굽 사람들이 요셉을 바라보는데 그 요셉이 어떤 사람이라고 알고 있었느냐? 창세기 41장 38절 보시면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요셉을 보면서 요셉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구나. 여호와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애굽 사람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 그래서 요셉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 뒤에는 이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은 바로 왕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당신을 붙들고 계시고 당신을 세우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입니다 라고 고백하도록 만드는 것이었단 말이죠. 요셉 한 사람으로 인해서 애굽 사람들이 요셉에게 당신은 우리의 주인이고 당신이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하는 것은 당신을 붙들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 신앙 고백이잖아요. 그렇죠? 요셉이 돈과 가축과 땅과 자유를 그들에게 빼앗으면서 그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이 무엇이었느냐? 진짜 생명을 주시는 분은 너희가 보고 있는 저 바로가 아니라 바로를 붙들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싶어 하는 것이지. 우리도 가끔 그러죠. 건강할 때는 내 건강이 내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건강을 거두어 가실 때, 병을 얻을 때, 암이라는 선고를 덜컥 받으면 아이고, 내 생명이 나의 것이 아니구나. 주변에 돌아가시는 분들 보면서 아이고, 생명이 저 사람의 것이 아니었구나.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내 생명의 진짜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깨닫는 거죠. 요셉은 모든 것을 거두어 드리면서 그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이 이 모든 것의 주인, 아니 당신의 생명의 주인은 바로가 아니라 당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 진짜 소망을 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빼앗김의 영성을 알려주는 그 사람이 세상에 진짜 소망을 주는 사람. 하나님이 이걸 알려주시려고 우리에게 빼앗아 가시는데도 끝까지 길을 쓰면서 아닙니다, 내 것인데 왜 이렇게 빼앗아 가십니까? 이게 인간의 어리석음이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를 가만히 한번 읽어보세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쭉 한번 읽어보세요. 믿음의 족장들이 나오잖아요. 이 믿음의 족장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다 아들을 잃어본 경험이 있는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모리아 산에서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을 받고 사흘 길을 가잖아요. 얼마나 그 마음이 자식을 제물로 하나님 앞에 죽여서 드려야 되는 그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이 깨어져 본 거지. 막상 아들을 죽이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그 뒤에 수풀에 걸려있는 염소를 대신 드리도록 아들을 잃은 경험을 거기에서 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삭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장자권의 문제를 두고 두 아들이 서로 싸우다가 장자의 명분을 가진 아들이 20년 동안 헤어져 살았어요. 잃어버린 경험을 하는 거죠. 그러나 결국 어떻게 됩니까? 야곱이 12아들을 데리고 수많은 양떼와 소떼를 이끌고 다시 아버지의 집 고향으로 돌아오잖아요. 야곱은 어때요? 요셉을 20년 이상 잃어버렸다가 22년 만에 요셉을,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을 만나잖아요. 근데 이 아들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 있어요. 요셉도 가족을 잃어버리고 자유를 잊어버리고 노예로 살잖아요. 그렇죠? 아버지 집에서 형들의 미움을 받고 팔려가잖아요. 가족을 잃어버리고 자유를 빼앗기고 노예로 그렇게 살았어요. 요셉이 그때 얼마나 많은 것을 깨달았을까요? 여러분, 농부는 한 알의 씨앗을 땅에 뿌려서 이것이 썩고 그래서 더 많은 결실할 추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은 그럴 거예요. 아니, 그 배고픈데 곡식을 왜 땅에다 버리느냐고. 그걸 먹지 왜 버리느냐고.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그렇지 않죠. 지혜로운 농부는 뿌릴 줄 아는 거예요. 뿌려야 다시 거둔, 뿌려서 썩어 죽어야 다시 거두는 그 뿌림과 거두음의 법칙을 알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에 나오는 믿음의 족장들의 삶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어요. 하나님이 빼앗아 가실 때는 그냥 빼앗아 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거두어 가실 때는 그냥 거두어 가시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더 귀하고 더 중요한 것을 알려주시려고 반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다. 그냥 빼앗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더 귀하고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더 귀하고 중요한 것이 뭐예요? 내 자녀는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죠. 내가 데리고 있다고 해서 다 잘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잃어버리고 빼앗기고, 그래서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야곱이 요셉을 잃어버렸지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잘 훈련해가지고 국무총리가 되게 하셨잖아요. 또 하나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모르는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가나안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애굽도 있어요. 애굽만 있는 게 아니 이 땅만 있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또 다른 나라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진정한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보는 것, 이 모든 것은 다 지나가는 거예요. 의자가 아무리 괜찮은 것 같아도요, 이거 다 지나가는 거예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전부 지나가는 거예요. 진짜 영원한 것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진짜 가치 있는 것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진짜 가치 있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창세기에서 이 족장들이 아들을 빼앗기는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귀한 교훈이란 말이죠. 하나님은 종종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빼앗아 가시는 때가 있어요. 돈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죠? 돈을 거두어 가실 때가 있어요. 부동산이 중요하죠. 하나님 땅을 거두어 가실 때가 있어요. 내 건강, 얼마나 이 건강에 우리 힘을 요즘 쏟아붓습니까? 헌금하는 수십 배를 건강에 쏟아붓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죽는단 말이죠. 건강을 빼앗아 가시는 때가 있어요. 내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을 빼앗아 가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다시 돌려주실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요. 하나님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네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 네가 정말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냐? 네가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이 누구냐?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나의 섬김의 대상 무엇이냐? 누구냐? 이사야서 40장 6절 7절 2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우리의 인생 풀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 한번 후 불면 아무리 귀하다고 우리가 붙들고 놓지 않겠다고 해도 이게 다 가버려. 내 소나기를 벗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후 불면 시드는 거예요. 그리고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할렐루야. 영원히 서리라. 진짜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빼앗아 가시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빼앗으실 때 왜 빼앗으십니까? 도대체 주지를 마시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내가 정말 중요한 것을 잊어버렸습니까? 정말 가치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가치 있는 것 있지 않은, 가치 없는 것에 내가 매여 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 빼앗기지 않습니까? 돌아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욥 기서를 보잖아요. 욥이 다 빼앗기죠. 자녀를 빼앗기고 재산을 빼앗기고 건강을 빼앗기고 심지어 자기 아내까지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아내까지 다 있습니다. 그러나 욥기 42장을 열어보십시오. 빼앗겼던 모든 것을 하나님 다시 회복시켜 주시지. 그리고 욥이 얻은 결론이 뭡니까? 이 땅이 전부가 아니구나. 내가 이 땅에 살지만 하늘을 이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 땅을 살지만 영원한 그 나라가 있음을 확인시켜 주시면서 영원한 나라를 잊지 말고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종종 우리가 귀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빼앗아 가시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기 위해 진짜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가신단 말이죠. 내가 진짜 예배해야 할 대상이 누굽니까?
내가 정말 경배해야 될 분이 누구인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빼앗아 가시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빼앗길 때 왜 빼앗겼어? 왜 빼앗아 가십니까? 할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고 바보같이 그렇게 살지 않는지 다시 돌아보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살률이 굉장히 높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참 이 기분 나쁜 그런 이야기죠. 얼마 전에 가상화폐가 폭락했을 때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자살률이 올라갔대요. 여러분, 이유가 뭡니까? 그들 안에 진짜 경배의 대상이 무엇인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돈만 있으면 행복한 줄 알았는데 돈을 잃어버리는 순간 모든 희망이 사라진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에게 누군가 가서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빼앗기는 시간, 너희의 소중한 것을 빼앗겼다고 안타까워하지 말라. 더 소중한 무엇인가를 하나님이 깨우치게 하시기 위해서 빼앗아 가십니다. 진짜가 무엇인지 알려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아야 된다. 우리의 소망은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물질 언젠가는 다 사라지지만 우리의 소망이 영원하신 하나님께 두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아들 삼으신, 자녀 삼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보이지 않지만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요, 죽으려던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희망을 잃어버렸던 사람들이 이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암 선고를 받는 순간 하나님을 원망하잖아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시는 겁니까? 누군가 알려줘야 돼요. 이 빼앗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정말 중요한 것을 깨닫게 해 주시려고 하나님의 나라를 당신에게 선물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빼앗아 가시는 것이라. 여러분, 모든 축복은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빼앗김의 진정한 영적 의미를 알려줘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갈 때 소망이 생기는 것이지. 그 피지에서 사역하시던 선교사님 한 분이 한국에 들어오셨는데, 한국에서 그날 집회를 하시는 때 그날에 미국에 살던 딸의 유해가 한국에 납골당에 안치하는 날이었대요. 이 딸이 미국으로 시집가서 34살이 됐을 때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세상을 떠난 거예요. 얼마나 아버지가 마음이 아팠던지 딸의 유품을 정리하는 중에 성경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성경을 펼쳐서 이렇게 보니까 줄거놓은 게 있었어요. 그 줄거놓은 걸 읽으면서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며 위로를 받았대요. 몇 년 전부터 딸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데 그냥 미친 듯이 성경을 읽고 거기에 줄을 긋고 울다가 웃다가 감사하고 기도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그 밑줄 그어진 성경을 다 읽어보니까 그 내용이 사람에게는 영원한,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그리고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고. 그래서 이 아빠가 확신하기를 내 딸은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 이사간 것이라고. 내 딸은 34년간 이 땅에서 단거리 선수로 믿음의 경주를 마치고 이제 하나님 앞에 상 받기 위해서 간 것이라고.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왜 내게 이런 거 주십니까?
내가 뭘 잘못했어요? 나에게 더 150년, 200년, 300년 살 수 있는 이 인생을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게 아니라 내 딸은 34년 살다가 이것이 단거리 선수로 뛰고 하나님 앞에 가서 상 받으러 갔다고. 그 이유가 뭐예요? 이미 아들을 잃어버린 경험이 있고 그 아들의 결말을 아시는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이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도 아들을 잃어버리신 경험이 있다는 거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십자가 위에서 아들을 잃어버렸죠. 그러나 그게 끝나는 게 아니었어요. 빌립보서 2장 9절에는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하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빼앗김이 전부가 아니라 더 나은 생명, 더 나은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이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함으로 믿음의 길을 다름질하는 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 이 사실을, 이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진리를 깨우쳐주고 빼앗김의 의미를 알려줌으로써 이 땅에 소망을 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하나님께서 요셉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고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기는 그때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이 나의 소망이 아니라 더 아름답고 더 귀하고 더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가 있음을 알고 그 나라를 잊어버리지 않고 다시 기억하고 상기함으로 또한 이것을 이웃에게 알려주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또 정성 다하여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물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주님 받아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은혜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옵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